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로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길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사고로 표류하던 중에 무인도를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먹은 것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우연히 통조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딸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A가 말했습니다. 사오면 되지. B가 말했습니다. 도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 C가 말했습니다. 버리자. D가 말했습니다. 젠장. E가 말했습니다. 도구를 만들자.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의견 말고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고, 친구 간에도 이견이 있고, 동호회원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나랑 대부분의 생각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니고 그녀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아니고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다양한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이 어느 날 갑자기 활발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과 SNS의 발달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시대를 일컬어 다양성의 시대, 다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화와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문화와 시대를 만들지만 사람은 자신이 만든 문화와 시대에 깊은 영향을 받거나 종속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이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이 있다는 것인데 신앙이 있어도 문화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이 다양성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양성, 다원성의 시대입니다. 이는 다양함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교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요긴하고 다 귀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덜 요긴하겠다 싶은 것이 더 요긴한 지체요, 덜 귀하게 보이는 것이 더 귀한 지체요, 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이미 다양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종교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열린 종교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너하고는 대화할 수 있고 너하고는 대화할 수 없어 라는 입장을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특권으로 사용될 이유는 아닙니다. 선을 긋고 영역을 정하고 상대를 선별하는 등의 특권적 차별 또는 특권적 차등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열려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세상 중심에 서는 것, 세상에 선을 베풀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다.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아름답다. 여기서 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체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지체들입니다.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지체도 중심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뵙고 청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제 아들들을 선생님의 최측근에 올려주십시오 라며 청탁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낮아지고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최고 위셨지만 결코 중심으로도 최고 위로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머물면서 주변부 인물들, 중심에서 밀려난 소수자, 소외자들과 사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챙기시고 그들의 희로애락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중심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중심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중심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중심이 되는 순간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중심 권력은 교회였고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일컬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중심에 섰고 높은 곳에 올랐는데 세상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중심이 교회와 성직자,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가장 거룩했던 시대가 초대 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주분부에서 살던 시절, 핍박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 바로 그 시절이 가장 기독교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의 한국교회는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기를 씁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철학에 깊이 경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심, 높음, 많음에 높은 가치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자본주의 철학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철학은 어떤 변명으로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교도적입니다. 번영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현혹한 신앙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바알이 그것이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를 축복하는 것은 바알 신앙이지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그 철학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교적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인인 우리는 이 다양성의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자세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주변에서 자본주의 철학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만 위로 모시고 모든 관계는 옆 개념만 두는 삶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무시해도 되고 누구를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무시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중 어느 것도 더 좋은 색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색이고 필요한 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굳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간다고 사람을 안 만나거나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적한 시골길, 외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도시 한복판의 좁은 길, 대광장의 좁은 문, 문화행렬의 좁은 길, 자본주의 대로의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한적한 삶이 아니라 정신없이 치열한 삶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철학과 맞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실 이 길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소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좁은 길 위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모든 곳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누구든 존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좁은 길 위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옳지 않음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